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 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좋은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은혜의 말이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혀 때문에 온몸이 수치를 당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했던 수고가 한마디 말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혀를 다스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혀를 다스려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는 누군가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안,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습니다. 메스가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있으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메스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도 의사가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수술 환자와 의사 자신에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점이지만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언 17장 10절에서 한마디의 꾸지람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린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총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마디의 말과 매 100대를 때리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말이 그의 삶에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삶, 즉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기와 다툼을 경계하라. 먼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서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독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툼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즉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런 삶의 출처가 어딘가를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는 방식입니다. 말만 화려하고 아주 기름진데 생활 자체가 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세 곳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요, 땅에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야비한 야심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것도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고 있듯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이 맺는 열매가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와 뭐가 있는 곳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늘요,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와 다툼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악으로 가득한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 개묘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마귀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은 우리 삶에서 매일 매순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여기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면 믿는 사람이 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이 세상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다툼은 성령의 욕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습니다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교회를 아주 그냥 엎어버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뭐 하다고요? 순결합니다. 두 번째요? 평화스럽습니다. 세 번째요? 친절합니다. 네 번째요? 온순합니다. 다섯 번째요?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여섯 번째,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땅에서 오는 지혜는 이것과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잘 비교해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하나를 잘 주목해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정이 빚어내는 일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진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드는 시기와 다툼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회에 들어갔을 때 그 속회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교회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이루는 마귀의 자녀로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어느 속회나 어느 성교에 들어갔을 때 그 성교의 속회가 평안해져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참된 지혜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이 없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하고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라요. 세 가지로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거룩한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읽습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세 번째 읽습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자비와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지금 내 감정으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루는 것은 너무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런 감정과 느낌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마귀의 함정입니다. 내가 이 시기심을 갖는 것, 내가 이 미움의 감정을 갖는 것, 그것은 저 김 집사가 김세게 해서 그런 거야. 저 이 집사가 이갈리게 해서 그런 거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히려 하는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평화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의 이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여러 가지 욕정임을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자, 여러분의 싸움이 어디서 온대요? 여러분의 다툼이 어디서 온대요?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가? 서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이겨보겠다,
남편은 아내를 이겨보겠다. 여러분, 유명한 그 권투 선수는 뭐 한 번 그 시합하고서 막 몇백억 받잖아요. 근데 부부 싸움은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까먹지.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져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시기와 다툼을 통해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2023년 올 한 해 동안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마귀적인 삶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일으키는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마귀에게 잠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에게 붙잡힌 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속회가 평화롭고 성교회가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붙잡힘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